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쉽게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그러면 하면 좋은 것, 더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운동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기도이죠. 아마 작년 이맘때쯤 내가 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되돌아봐도 똑같은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극소수의 성도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기도의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가 차고도 충만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분 혹 계시더라도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양이 부족한 가운데 저도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한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원리는 빠삭하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죠. 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주제로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가 되고 그것도 또 우수 논문이 되어서 헝가리어로 번역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양이 괜찮냐 그러면 부족하죠. 참 부족합니다. 기도의 양이 제법 많으신 성도님들 경우에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패턴의 기도만 거의 그냥 반복하듯이 매일같이 하는 그런 분들도 다른 분보다는 훨씬 낫지만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대표 기도하려면 여전히 두렵고요. 기도의 자리에는 오래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거의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의 공식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 내리면 누구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위대한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기도를 몇 번이나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5,000번이 아닙니다. 5만 번. 잠시만 생각해봐도 5만 번을 도대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었는데 그분의 기도 방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응답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섬김, 그저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모습,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때 은혜를 내가 느꼈다면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기도를 먼저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참 귀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책은 시편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 오면 아무래도 기도의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충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새벽 미명부터 기도를 하신 주님,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려는 대목에 어김없이 예수님은 집중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부분이죠. 내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 인생에 전환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시간이 그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중심이 뭔가 이런 가르침들도 많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한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큰 특징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네 종류의 기도가 뭔지 본문 보고 확인하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류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읽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왔죠. 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네 가지 기도 같이 봅니다.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크게 보면 기도, 두 번째 기도라는 그 영역 안에 간구도 있고 도고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기도를 두 번째 둠으로써 또 다른 모습의 기도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인데,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것 하나 던져드립니다. 왜 바울이 네 종류의 기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기도 더 하고 싶잖아요. 기도가 뭔지 더 깊이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종류 기도만 알지 말고 네 가지 종류 기도를 알고 있으면 유익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이제 결론은 내 기도의 생활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내 기도의 생활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 충현의 가족의 모든 기도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기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배워갈 테인데,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옛날 주석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 네 가지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요. 도고는 중보기도인데 특별히 억울한 일에 관련된 것이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고.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가지 기도는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중간중간엔 서로 겹쳐집니다. 그래서 딱 무 자르듯이 도고와 간구가 다르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간구와 도고 가운데 비슷한 것이 있고요, 우리가 도고 중보기도 할 때 간구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간구는 기도의 한 가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첫째, 간구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 이것은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인 받으시는 분들이 반절 이상인 것 같네요.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사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응답되어진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마 과거를 돌아보시면 분명히들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된 게 한 번도 응답된 게 없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따르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응답되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간청, 옛날에는 강청이라 그랬는데 막 떼쓰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옆집 사람 문 두드리면서 좀 먹을 거 좀 빌려달라 그랬을 때 이
덧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는데 간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준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절실하면 반응합니다. 사람도요, 누군가가 절실하게 매달리면 그 사람의 마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게 절실해질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을 신앙생활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을 더하면서 그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몇 가지 절실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나열해 드릴게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 닥쳐진 문제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부모님, 배우자 생각해 보면서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와 전도를 생각하면, 민족을 생각하면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절실함이 없다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어느 사건일까요?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를 생각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문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수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간절한 기도는 제 경험으로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든 하나님의 내 간절함 가운데 나를 바꾸시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교 때 고시 공부를 하면서 그 농촌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를 이렇게 가서 고시 공부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죠?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고시 공부는 못하고 여름 내내 전도사 비슷한 생활하다가 왔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보지 못하던 교우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딱 봐도 교회에 싸움 났어요. 싸움 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기도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형식은 기도인데 내용은 기도 같지가 않았어요. 어린 제 나이에도. 근데 이게 참 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3, 4일 지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막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기도를 하시다가 딱 기도 끝에 나를 돌아보니 나도 잘한 게 없네요 이러고 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요 이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잘못된 기도도 주님께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혹 나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부분을 완전히 놓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간절해야 될 그 일에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간구를, 원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다 포괄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간절히 드리는 간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두 번째 놓은 이유는, 저의 생각은 간구는 특별하게 이제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일상생활에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나오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보다 더 훈련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간절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간절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던 것 철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간절함이 없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유도 있습니다. 간절할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간절한 상황이 종료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익혀야 될 간구보다 다음 단계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이 기도의 목적은, 두 번째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동남아시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은요 기도를 할 때, 아니 한국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그 차이가 뭔지? 저는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간구입니다. 간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편해진 거예요. 그죠? 찬양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찬양해요. 막 근데 뜨거운 기도할 때는 앞뒤로 하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흔들 때는 좀 편한 거, 앞뒤로 흔들 때는 간절한 거예요. 대충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션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이 평소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평소에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간구할 때는 주님의 뜻을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호흡.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귀함으로, 내 생각보다 높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따를 방법이 되는 거죠.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는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기도가 종종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간구의 대상이 있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없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내용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잊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를 덜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참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제목이 많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게 계속 생깁니다.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도, 평소의 기도, 우리가 특별한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이 없을 때에도 주님과 긴밀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새롭게 배울 기도의 방법입니다. 뭐죠? 도고라는 겁니다. 도고,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별로 쓰지 않는 한국말입니다. 이 도고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남을 위하여 하는 호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intercession, 중보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를 조금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중보기도 된 거죠. 남을 위한 기도인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조심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 자리에 쓴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 이 도고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안 써서 도고 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되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쓰는 건 안 된다,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 듯 합니다. 남의 사정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김 집사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김 집사가 저렇게 어려운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 집사가 저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그 의미를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김 집사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잘 못 깨닫겠사오니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도고 기도의 기본 꼴입니다. 이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김 집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김 집사를 왜 힘드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도고 기도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고 기도의 기본 자세는 정말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고 아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기만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무 개가 그걸 깨달아야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위 도고 기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도고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게 대표적인 도고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피겠는데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22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지내다가 굉장히 번창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각각 다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요. 그 땅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러 움직이는 천사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의 멸망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소돔성이 잘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소돔성은 무너져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들이 멸망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게 도고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굉장히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구와 도고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세를 꼭 보셔야 됩니다. 27절 찾으셨죠? 자, 찾은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도고기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50명에서 5명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였죠.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 다음에는 10명. 아브라함 끈질기죠. 우리 주님은 참 오래 참으셔요. 40, 50, 45, 40, 30 장난하는 거냐? 뭐 그러지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티끌만도 못한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의인 20명이 있는데 정말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도고기도인 거예요. 10명까지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단합니다. 5명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이해는 하나님이 50명, 45, 50, 45, 40, 30, 20, 10 닦았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 자신의 의문이 종료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맞으시구나.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 이게 도고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도고기도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도고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저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도고기도의 기본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들도 도고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가 어려우면 무조건 간구 먼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요, 도고 먼저 해보세요. 왜 이런 형편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주님 뜻은 도대체 뭡니까? 그도 알게 해주시고 나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도고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쯤 가니까 또 까먹으셨죠?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네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도 기도의 일부인 거죠. 아마 중년의 가족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아멘 되시죠? 그 감사는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어쩌면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감사가 입에 달려있는 것은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없어진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뭐냐면,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총알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냥 쏘아 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딱 생길 때 그 순간에 감사 기도할 수. 여러분, 이 상태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4가지 기도를 가르치는 자리는 바른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할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 바른 교훈에 관련된 첫 번째 교훈은 기도 잘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감사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그것, 정확한 타이밍에 감사를 올리는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시죠. 조금 지난 다음에 올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둔해서 까먹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내가 생각이 난 거야. 나 그때 감사 안 했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만 이거 감사할 일인데 나중에 하지 뭐.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하지 뭐.
오늘 밤 기도 시간에 하지 뭐. 그러다가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으므로 결국 목적은 뭐냐면 기도 잘하자는 거예요. 왜 네 가지 기도를 배웁니까? 왜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눠서 배웁니까? 다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네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하면 멋있어 보여서 배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내가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 배우고 있는 거죠. 감사의 기도는 첫 번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의 이해는 사람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겠는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의 조건 10가지 정도를 적어보세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긴 일들, 사건들, 이게 감사예요. 내가 진급한 거 감사,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것 감사, 그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 기도의 부분들은 사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감사 기도의 형태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 역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믿음의 감사는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기도로 받기 때문에 기도라고 번역한 겁니다. 믿음의 감사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병을 낫는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영적인 병들도 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은 감사가 없어서 일어난 경우가 많고요, 실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방법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감사 기도가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바로바로 그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올릴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 이것이 성도의 복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본문을 암송하셨죠? 1장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계속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거기까지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준 것은 기도의 상화를 높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인데 문맥에서는 그런 도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던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과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한 가지 방법 갖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뭉뚱그려 기도하라는 것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 충현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이 본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임금들,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뭘 또 기도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속한 문맥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혹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내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도전은 그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그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영역을 배운다는 것은 좀 더 주님 앞에 기도를 잘하기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는 내가 기도 중에 배제하였던 그 사람도 기도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